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아멘. 예.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뭐가 임하시는 곳? 예,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예.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성령 충만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은 육체는 흙덩어리요. 그래서 죽어서 흙에다 묻어버리면 한 일주일만 되면 흙하고 똑같아 버려요. 그런데 그 육체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다. 무슨 존재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존재다. 무슨 존재? 이 말을 더 이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존재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 인간, 최초의 인간에게는 성령님 말고, 하나님 영 말고,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성령 충만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성령님이 떠나심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존재로 마귀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전락한 것입니다. 성경 보시죠.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한 남자 한 여자를 지으셨는데 일부 다처가 많은 여자를 자기 좋아하는 모든 아내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요.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고 악한 영이 들어가고, 그리고 육신적 존재가 되어서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막 먹는 것 있으면 행복하다, 돈 많이 있으면 행복하다, 좋은 옷 입으면 멋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에도 생명이 정해졌으니 120년, 120년으로 한정돼서 아무리 인간이 악을 쓰고 살아도 100년 이상은, 120년 이상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죽어서는 어디 간다? 영원한 멸망의 지옥 간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안에 들어있는 죄와 마귀를 몰아내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아멘.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여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왜 믿느냐? 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위해 세우신 대책이 뭐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지금도 온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인생에게 명령이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크게 아멘.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육적인 존재로 전락하면서 생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방법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성령으로 충만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질병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환경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인간은 복된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막 축복된 환경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농사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수고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성령이 소멸되고 인간이 육적으로 전락하는 순간부터 땅이 저주를 내고 땅이 사람들에게 덤벼들어. 어떻게 덤벼드느냐? 곡식을 심어도 곡식이 잘 안 돼. 엉겅퀴와 가시를 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도 어디서 오느냐? 인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온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뭐하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14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겸비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죄를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뭐요?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저주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 연병이 오고 메뚜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두고 땅에서 일어나는 저주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해결된다. 이러면 해결된다. 저러면 해결된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아. 아멘. 오직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해결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다는 말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과 권세 있는 삶을 살고 예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땅과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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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어디에 성령이 임하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성령이 어디 임하시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신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당시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이방인은 예수 믿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방인을 접촉해도 안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했어요. 오늘 읽으신 본문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어디에 임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 사람에게 임하시는 장면을 여러 군데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신다. 아멘.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뭘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 뭐 하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이 몽땅 성령 받았다면, 그냥 모든 상관과 관계없이 성령 받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성령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이게 성경의 기록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왜 오셨어요? 그렇지, 성령 충만. 왜 오셨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러 왔어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말씀을 들어야, 그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온 거야. 근데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을 안 들어. 말씀을 안 들으면 성령 충만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길이 없다니까.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는데 왜 임했느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
자, 사도행전 8장 14절을 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어요?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가서 기도하니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성령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7절까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두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니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자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의 기록이요.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라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사람들도 다 성령으로 충만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7,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뭐하고? 듣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이제 41절에 가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뭐하니라? 3,000이나 더하니.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아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용인 어떤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3번째 집회 갔을 때는 같아요. 집회를 시작하는데 사모님이 오셔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딸이 임신 3개월인데 병원에서 자궁에 큰 혹이 생겨서 엄마가 죽든지 아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지 둘 다는 못 살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낫나요?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지.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녁 예배는 우리 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낮에는 못 나와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광주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용인 옆이죠. 국어학원을 하는데 이 딸이 국어학원을 잘하나 봐요. 홍대 나왔는데 학생들이 많대요. 그래서 낮에는, 새벽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랬어요. 말씀을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급하니까 그 딸이 한나인데 학원을 문을 닫고 막 새벽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막 사력을 다해서 은혜를 받더라고. 근데 막 펄펄 울면서 은혜 받아. 근데 나는 이제 부흥회 시작할 때 이제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부흥회 하는 동안 다 잊어버렸어. 안수해달라고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부 다 안수해주고 온 거야. 왔는데 그 딸에 대해서 생각도 못했죠. 근데 이튿날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무슨 얘기요? 병원에 갔더니 혹이 없어졌대. 에이, 남이 일이라도 잘 된 건 아멘 크게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낳은 아기가 누구냐? 기쁨이에요. 엄마는 한나, 딸은 난다는 기쁨. 잘 커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말씀이 했어요. 말씀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러놓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불이 있어. 불이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돼. 그렇죠? 맞아 안 맞아? 쉽게 말하면 소시계가 있어야 돼. 소시계가 없는데 불이 붙지 않아.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래도 그때 이제 또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남자들만 몇 명이 돌아왔죠? 5,000명 돌아왔어요. 근데 그 5,000명이 돌아올 때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도를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을 친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읽어봐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이 뭡니까? 다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받고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무관하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말씀 전하고 말씀 듣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막 소나무 뿌리 뽑으면 막 성령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산에 혼자 올라서 소나무 뿌리 왔다가 악한 영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너무 많다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에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재충만 받는 날이다. 아멘. 성령으로 뭐 하는 날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침 먹고 막 한나절 돌아다니면 점심때 되면 뭐 하죠? 혹이죠. 그럼 또 뭐예요? 밥 먹고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뭐 해죠? 혹이 있어서 또 밥 먹어. 그리고 전 먹고 와서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뭐 먹어? 야식 먹어. 그건 살쪄. 그건 살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 밥을 계속 먹어주지 않으면 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아무리 영적 삶을 산다고 해도 성령을 소멸하게 돼 있어. 은혜를 사용하게 돼 있어. 그러면 또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그래서 주일날은 성령으로 다시 충만받고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 자, 그렇다면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성령을 받도록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뭐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라는 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사도행전 10장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가돼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뭘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4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예.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이 뭐요?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을 봅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할렐루야.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3,000명이 성령 충만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3,000명이 성령 받고 돌아올 때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요?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아멘입니까? 5,000명이 돌아올 때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약케 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제 하시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몰아내고 그 죄를 짓게 한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설교하는 자들은 신랄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고 듣고 야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해. 예수 믿고 회개해. 죄 없이 안 받아.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아멘.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고 죄를 통감하고 마음을 찢고 고통을 안고 회개하여 성령 충만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설교를 들을 때 분노하고 고욕하고 그리고 설교자를 때려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는 회개하고 성령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37, 38절을 봐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더니 이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3,000명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막 악감을 품고 스데반을 때려 죽여버렸어. 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57, 58절 보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인가요? 예,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인가요? 왜 말을 안 해요? 가운데 있어요? 예.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 설교를 듣는데 어디에 속한 자냐 이 말. 어디에 속한 자냐 이 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마귀를 이기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길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하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에게 성령이 믿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안 들어? 그냥 타성에 젖고 그저 습관에 젖어가지고 교회 나오면 설교 제목에 오늘도 또 회개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들어보나 마나 시작부터 끝까지 결론 딱 내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마음 덮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는지 모르겠어?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할까요? 똑같은 짓을 계속하니까. 똑같은 짓을 계속하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요. 수학은 맨날 100점 맞아. 100점. 도덕도 100점 맞아. 근데 영어는 50점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딸에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영어 좀 열심히 해봐. 영어 좀 열심히 해봐. 그럼 왜 이건 말하지 않죠? 잘하니까 말하지 않지. 그러니까 영어 좀, 엄마는 왜 영어밖에 몰라? 아니, 네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따라합시다. 죄를 쏟아놓는 자. 뭐 하는 자? 죄를 쏟아놓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 만큼 죄가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컵에다가 물을 부으면 불수록 공기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나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가는 것만큼 죄가 쏟아나오는 거, 죄가 토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면 죄가 다 나와서 죄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 죄를 끄집어내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될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이냐면, 처음에는 예수를 만날 때는 나는 누가 설교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가 회개하고
베드로가 새벽다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그것이 내게 오버랩돼서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 쏟아져 나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인생의 모든 짐이 해결되더라고. 막 술이 팍팍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막 유행가가 막 끊어지고 막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놀라운 경험이다. 놀라운 경험이요. 그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은혜를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해요. 근데 내가 은혜 받는 경험이 그거예요.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막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설교를 들을 때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막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듣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죄가 출렁임에 나오는 거예요. 막 죄가 출렁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순간 막 눈물이 펄펄펄 나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눈물은 영혼의 해독제다. 여러분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요, 영혼의 독이 사라져버려요. 내 안에 독이, 악독이 사라져버립니다. 내 안에 악이 떠나가 버려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막 이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질러 기도하면요, 막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막 나타나죠. 막 행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여러분 여기 봐요.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음식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배가 뒤틀리고 막, 그렇죠? 배가 뒤틀리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미식거리고 막 어지럽고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토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그래서 막 음식 잘 먹어서 막 속에서 막 뒤틀고 막 그런 사람 보면 얼굴이 하얘가지고 막 막 백지장처럼 그렇잖아. 그렇지? 그런데 막 토해놓고 나면 막 훅으로 얼굴이 화색이 들고 막 살 것 같지 않아요?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죄가 소리를 지르고 내 안에 죄가 역사를 하고 내 안에 죄가 틀고 못 견디고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를 귀로만 들어.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들어가질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간단한 원리요. 여러분들 이 컵에 물이 들어가는 것만큼 공기는 나오게 돼 있어.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는 것만큼 죄는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 죄가 부글부글 끓고 소리 지르고 나오게 돼 있어. 아멘입니까?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설교하는데 참 목사님 지난주에 했던 얘기 또 하네,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네, 좀 설교 좀 재미있게 하지 재미도 더럽게 없네. 아니, 설교는요, 여러분 안에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속에서 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해! 그랬더니 토해놨더니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토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없어. 아멘. 죄를 토하지 않고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죄가 나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마술 서적을 다 모아다가 불을 태워. 근데 그 마술 서적이 얼마냐면 은 5만이라고 그래서 뭐라고요? 은 5만. 은 5만이면 1드라크마가 하루 품삯이야. 이걸 은 5만을 10,000원, 이 품삯을 만으로 계산할 때는 5억이야. 이걸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는 50억이야. 이거를 20만 원 오늘 일당으로 계산하면 100억이야. 100억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갖다가 불사르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짜 회개했다면 옛날에 구습, 옛날에 들어온 거 그거 다 갖다가 불살러 버리는 거야. 다 포기하는 거야. 아멘.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예, 받은 자입니까? 귀로 들은 자입니까? 마음으로 받은 자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짜 들은 자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아멘. 여러분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들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행동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들은 자는 자기 잘못된 행동을 뭐하고? 수정하고 회개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은 자는 행동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동하지 않는 자는 말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말씀 안 들은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윗이 성령을 소멸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이 영적인 삶을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자기를 떠났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적인 삶이 무서운 것이 성령이 떠나도 성령이 떠나는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이 떠났는데도 성령이 떠난 걸 몰랐어. 그냥 이 기도가 안 되지? 왜 찬송이 안 되지? 요새 찬송이 안 되네. 예, 왜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지? 왜 주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지? 이런 정도로 넘어갔지. 지금 자기에게 성령이 떠난 걸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이 나단 선지자는 문명의 선지자요. 나단 선지자는 성경에 다윗을 깨우치는 일 말고 또 나타난 적이 있나? 예? 밧세바 사건 말고 또 나타난 데가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하니까 다시 성령이 오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쓰시고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다가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어디 있어? 지금 천국에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래요? 아니면 그 반대편의 삶을 살래요? 내가 질문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대답이 시원찮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어.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 사무엘을 보냈어. 사무엘은 유명한 선지자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선지자요. 사울의 선생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그는 결국 망하지요. 죽고 자식도 하루에 한날에 다 죽고 그리고 그가 지금은 어디 있을까? 지옥의 멸망의 불구덩이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다윗인가요? 아니면 사울인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다윗의 삶을 살고 있나요? 사울의 삶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생명으로 받아들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나단 선지자 보냈다는데 아멘도 안 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누구요? 성경이요. 성경이 나단 선지자예요. 근데 이걸 보고도 듣고 이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대책이 없어.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 그게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예요. 물론 오늘 가짜 나단 선지자도 많아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선지자도 많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술 먹어도 괜찮아, 담배 펴도 괜찮아, 말씀 어겨도 괜찮아, 11주 안 해도 괜찮아, 초일 안 지켜도 괜찮아. 그거 다 옛날 얘기야. 오늘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야. 그거 다 거짓 선지자예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진실한 선지자는 성경이야.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 안 들으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어떤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자기 안에 죄를 끄집어낸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영혼의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사단 원수마귀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 3번 부르짖고,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사단 세상 이기고 어둠의 권세 저주를 이기고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